고통과 고난은 참 눈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 또 준비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고통과 고난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모르니 더욱 불안해집니다.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고통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민족의 큰 고통 앞에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고난 중에 예레미야가 보인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는 오히려 소망을 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도 사건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건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반응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며 절망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 오히려 소망을 품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믿음은 어떤 고통 중에도 다시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절대로 진멸되지 않습니다. 23절도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고통 중에도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쁘시거나 안 계신 것이 확실해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태풍과 같은 고통 중에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환경이 우리 편이 아닐 수 있고 또 수많은 고통이 우리를 눈물 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